할렐루야.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더하기 원하네. 길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집중이 흐려지지 않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없는 진리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 선포합시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향하신 빛 주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이 선포될 때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삶 가운데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과 순간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8월의 첫째 날 수요 공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초하루 기도회도 있었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깨우고 또 이렇게 무더운 날 그 무더위를 뚫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예배기획팀의 이현규 목사입니다. 제가 많이 생소하시죠? 네, 그렇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 온 지 이제 딱 6개월 되었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제 질문에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에는 마땅히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다면 누구를 혹은 무엇을,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또 저의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만을, 그러니까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가 노트북 혹은 이 전화기도 저는 아끼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지금 사랑하고 계실 테고요, 혹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든 혹은 물건이든 그 둘이 아니라도 무엇이든지 아끼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베드로처럼 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못난 아들인데요,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에
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말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부모님들은 저에게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3개의 단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응, 아니, 몰라. 네, 이런 아들이다 보니까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현규야, 우리는 꼭 너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 혹은 어릴 적 교회에서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으신지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에 가장 핫한 연예인이었던 유진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조금 과장해서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남학생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였습니다. 제 친구가 저 연예인을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네,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제 얘기는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장래 희망 중 하나가 바로 저 연예인의 남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저 연예인이 어느 심야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 친구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갖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먹을거리는 물론이고요. 책이며 직접 쓴 편지, 인형, 그리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부탁한 저 연예인의 초상화까지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방송국으로 찾아갑니다. 저는 당시에는 연예인이나 방송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의 꿈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낮에도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곳이 방송국인데 밤에는 그 경계와 보안이 더욱 철저해지잖아요.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송국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 주차장 철조망 쪽에 조그맣게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개구멍이라고 하죠. 제 친구는 그 연예인이 타고 다니는 차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차가 도착하자마자 그 구멍을 지나서 마구 달려가서는 기어이 그 준비한 선물들을 주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기껏해야 10초, 20초 봤을까요? 말 그대로 찰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 제 친구의 표정이 어찌나 밝고 또 행복해 보이던지 제 친구를 생각하면 이 기억이 항상 먼저 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제 친구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지극정성으로 그 연예인에게 잘해주고 또 그 연예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들 그 연예인이 제 친구를 사랑했을까? 물론 고마워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저 수많은 팬 중에 하나에 불과했겠죠. 이렇게 제 친구의 그 일편단심이고 또 지고지순했던 사랑은 결국 짝사랑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짝사랑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귀한 것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은 아닌가요? 또 우리는 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주님, 제 기도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실한 고백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인가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휴머니스트들은 예수님을 사랑이 많은 분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혁명가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투쟁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가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부분으로만 보고 또 묘사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역시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바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멸망의 족쇄를 대신 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종교의 신도 기독교의 예수처럼 고통받고 고난받았으며 죽임을 당한 신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묵상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에게 희미한 사랑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한 제 친구는 좋은 분 만나서 지금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따져 얘기하면 제 친구의 사랑은 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심지어 변함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마구 사랑하고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또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곧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부인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용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떠하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입니다. 이미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위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미리 받고 떠난 후에 한때는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결국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한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늘 노심초사 걱정하며 내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해 주는 아버지, 그리고 내 딸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던 늘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무뚝뚝하고 말없는 아들이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놓치거나 또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못난 베드로의 고백처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충분하고 마땅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베드로와 우리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본 책이어서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의 문장만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머리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네, 좀 가만히 오랜 시간 동안 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곰곰이 들여보고 또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또 이 문장은 참 말도 안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또 한편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시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러한 구절들 때문에 누군가는 기독교를 두고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역설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어떤 주장이나 주의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다시 인터넷 지식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검색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뜻도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들을 해석했을 때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 곧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바로 이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을 때나 혹은 진실을 보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역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서 제가 얘기한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작가 또한 그 묘하고 이상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닐까요? 이번 담임 목사님의 신간인 치열한 도전에 보면은 레디컬 체인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이해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 하나는 바로 변화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 옛날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신다. 레디컬 체인지는 지금껏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가던 신앙에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삶, 곧 레디컬 체인지로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핵심은 물질적인 힘, 그리고 인간의 힘,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지고 또 드러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납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3년간 독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의 나라이고요, 또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곳곳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만 되면 그 동네가 떠나가라 종을 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기에 썩 좋은 종소리는 아니죠. 이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종을 치는데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지내는 그 3년 동안 교회의 다른 활동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이고, 누군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있을 터인데, 마치 그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나는 종을 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다른 활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독일의 교회들을 보면서 유럽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독일의 교회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한 이유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적인 신앙이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즉 교회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큰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독일의 교회들을 가보면 그 안에서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김기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저 관광지로만 전락해버렸고 기념품을 팔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기도하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독일의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또 이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외관의 멋짐과 웅장함, 화려함은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하는 생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러한 변화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안정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참여할 수 없다. 레디컬 체인지를 이룬 교회, 그리고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밖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양한 곳,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의 같은 대답,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이제 너의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흔히 말하기를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닮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굉장히 독실하고 신실한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님을 보면서 항상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도 저에게는 늘 의심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그런 의심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 신앙이 변하게 된 계기는 바로 TD를 통해서였는데요. 죄송하지만 BTD는 아니고요. 다른 TD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또 제대로 믿지 않는 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신앙의 시각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요. 또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신학생으로서 교회에서의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D의 팀멤버로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큰 의미로 인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 그 어떤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많이 그리고 제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삶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나만의 신앙이라는 우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곁에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 그분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주님 홀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어떤 사람 또한 진실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 주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아가기 주님 역사하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며 또 주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 나만의 주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나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 변하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